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마가의 다락방을 할 차례인데 마가의 다락방을 조금 어려운 말로 코에나클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코에나클럼. 그 유럽 사람들은 이걸 코에나라고 하는 말을 C를 코라고 안 읽고 C라고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시에나클럼이라고 유럽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은 마가죠. 마가인데 이 마가는 이름이 마가라는 이름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두 개가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요한 마가,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나 다른 요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 마가라고 부릅니다. 요한 마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인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제자가 요한 마가이고요. 또 요한 마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 바나바, 요한 마가 이렇게 셋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죠. 근데 이 요한 마가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요한 마가의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큽니다.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부잣집 아들들은 대개가 고생을 모르고 편안하게 컸기 때문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고생스러워서 더 이상 1차 전도여행을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버가에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 요한 마가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1차 전도여행을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이 조카니까 요한 마가가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 때도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성격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면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바나바고요. 바울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게 끊고 맺는 게 확실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던 1차 전도 여행에서 요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으니 이 사람은 아니다. 딱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데리고 가자 하다가 둘이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상 싸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데리고 가는 것과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또 우리가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판단해 보면 데리고 가지 않은 것도 괜찮았다. 바울의 말을 들은 것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고 바나바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전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전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 마가를 통해서 야, 내 외투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가죽에 쓴 성경책, 가죽에 쓴 책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보내라. 요한 마가를 내가 용서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나중에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요한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강하게 서로 데리고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 마가는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은 아니고 그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요게 이렇게 성곽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게 성이에요. 여기쯤에 시온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요 앞에 여기가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시온문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항공사진인데 마가의 다락방 위치를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기 성전산 보이시죠? 성전산. 시온문이 여기 있어요. 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조금 전에 본 시온산이 여기 밑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성벽이 있고 헤롯문 쭉 다마스커스 문. 이 다마스커스 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황금문이 여기 있군요. 예. 시온문이 여기 있으면 요쯤에 있게요. 시온문이 여기에요. 네, 이거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예, 이건 제가 올린 지도가 아니라서 시온문이 여기 있으면 시온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자, 넘겨 보시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아까 보신 사진하고는 반대로 돼 있는 사진입니다. 네, 요게 지금 성전이 여기 있죠. 아까 본 지도는 성전이 여기 있었죠. 시온문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이유는 이 5가지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였느냐면 최후의 만찬이 여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 첫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게 이 공의회가 첫 번째 열린 공의회예요. 이 공의회는 교회의 교리나 교회의 직제나 교회 모든 행정 재반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고 합의하는 이런 회의를 공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의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공의회가 1차 공의회인데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공의회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차 공의회가 일어나고 난 뒤에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공의회가 열리질 않았어요. 300년가량 공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정도로 이 공의회의 결의사항이 그만큼 유효하고 그만큼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디서 열렸느냐 바로 코에나 클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섯 번째인데 제가 네 번째라고 말씀드렸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여기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감옥에 끌려갔던 베드로가 풀려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방문한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큰 사건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중요 사건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니까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그 순환당하신 장소를 갔다가 그 다음에 성모교회 예수님의 무덤 자리를 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여기를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가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단들이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아 돌로로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다 거기는 이 쓰리꾼이라고 하나요? 쓰리꾼이죠?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죠? 쓰리꾼이라는 말 쓰는데 뭐게? 소매치기. 저는 소매치기라는 말보다 쓰리꾼이라는 말이 더 그렇게 근데 이 쓰리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 하시는 대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성지순례자들에게 그 비아돌로사를 시작하기 전에 쓰리꾼 조심하라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느냐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 잊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비아돌로로사가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리고 성모교회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모교회 예수님 그 돌아가신 자리 무덤 자리를 들어가려면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줄 서 있는데 이 교회만한 이 건물에 막 줄을 서가지고 있으니까 1시간씩 두 시간씩 막 보통 이렇게 진을 빼고 무덤 자리에 들어갔다 나와서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가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1층에는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묘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성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가묘를 여기다 써놨어요. 다윗의 묘를 잃어버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묘를 보고 2층에 올라가면 저기 2층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이 강림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성묘교회 갔다가 비아돌로로사 갔다가 와가지고는 여기가 힘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안 올라가고 말이죠. 올라가서 보시라 그러면 난 안 올라간다고 왜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고 안 올라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고 올라가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생겼느냐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안에 네, 이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볼 게 뭐 있나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보다가 설명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지쳐가지고 앉아있다가 내려오는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1층에 가묘가 있고 2층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정이. 네, 요건 제가 찍은 사진들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설교할 때 쓰려고 그 아치를 자세하게 찍은 거예요. 보세요. 아치형으로 돼 있죠. 이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지를 가보면 교회 천장들이 다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원으로 돼 있는 천정이 튼튼하고 웬만한 힘에는 무너지질 않고 또 하나 이 천정이 원으로 돼 있으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소리가 공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그 앞에 성당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찬양이 마이크 소리보다 더 공명이 잘 돼가지고 확 퍼져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려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들이 소리를 잡아먹는 그 소재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런 소재들이 지금 소리를 잡아먹는 소재들입니다. 다 소리를 튀겨내는 소리가 아니고 이 튀어내게 하는 소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는 마이크가 소리를 잡아먹는 곳도 있어야 되지만 소리를 이렇게 반사시키는 곳도 있어야 이 찬양이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 교회 인테리어들은 다 소리를 이렇게 잡아먹는 것으로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공명이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 성가대가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이런 에스더 성가대 찬양을 이런 교회 가가지고 하시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매일 에스더 성가대가 하니까 그냥 박수만 치고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그 감동을 나중에 에스더 성가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이런 데서 찬양을 불러보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한번 해줘요. 참. 예, 이달용 장로님이 박수를 계속 그렇게 잘 치셨습니다. 이 감동이 없어요. 예, 네. 사실 이렇게 참 소리를 합해서 찬양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을 코에나클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코에나클럼이라고 말이 뭐냐면 영접실이란 뜻이에요. 영접. 우리로 따지자면 한옥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사랑방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안방은 여자분들이 계시고 거기는 외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고 우리 한옥의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에는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주인장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영접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에나클럼은 우리로 따지자면 사랑방이다. 영접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 천장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엔 그 마가의 다락방 가는데 보면 이 가는 길목에 마리아 영면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여기서 영원히 주무신다 이런 교회인데, 사실 마리아의 묘는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요한마가, 오늘 나오는 이 요한마가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십자가상에서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마가가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이 노후를 보내드리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한 사람은 엘리야가 승천을 했고, 예수님이 승천을 했고, 마리아가 승천을 했고, 에녹이 승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천주교에서는 무염시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여자, 그게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죄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있는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단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큰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셋째 아들쯤 됐고 그 전에 이미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다, 형제들을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을 때는 이미 처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 보이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제가 치도를 내서 쫓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은 처음 듣는 얘기면 신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솔깃해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또 성경에 있는 구절 몇 군데를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구절을 갖다 대면 그 말에 현혹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큰아들이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의거한 정당한 해석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 시온문을 하나 보여주시죠. 시온문인데 이게 마가의 다락방 앞에 있는 문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 저 항공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이게 총알 자국들입니다. 이게 그 6.1 전쟁 때 제일 많이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자국인데, 여기 가면 총알 자국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시온문 앞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다윗의 가묘가 있고 마리아 영면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마가의 다락방이 2층에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역사상 제일 먼저 열린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해서 개최한 형식의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누구를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설교도 하게 하고 치리도 하게 하고 목사로 장로로 세워야 되겠느냐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이 자꾸 개종하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유대교인들이었던 기독교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 안 받으면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할례를 받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모세 율법은 그건 이방인들에겐 필요 없는 율법이다. 그러니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말이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불렀고, 또 거기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 회의를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회의는 뭐냐?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민족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차별이 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나라 사람들은 다 놈으로 부른다 그래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다 그게 놈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근데 약한 나라 사람들은 놈이라고 안 그래요.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렇게 부르죠. 근데 큰 나라는 다 놈자 불러요. 중국 놈, 일본 놈, 미국 놈, 이렇게 불러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래요. 큰 나라 사람들을 다 놈으로 부르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민족적인 편견이 심해요.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어릴 때 외국 사람 하나 지나가면 완전히 뒤를 쫓아다니면서 와 쫓아다니고 약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도처에 외국인들이 있죠. 막 이 집에서도, 이 골목에서도 외국인 나오고 저 골목에서도 외국인 나오고, 외국인이 뭐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외국인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서구화되고 글로벌화되어 갔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민족적인 편견이 있단 말이죠. 그런 민족적인 편견을 우리도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서 정체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갈등이 불거지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그런 편견으로, 지역으로 편견을 나누잖아요. 지역 출신이 어디냐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학연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뭘 가지고 나누느냐 하면 성씨 가지고도 나누고, 뭐 별걸 가지고 다 나누고 사람을 구별하는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이양수 장로님 지금 빈급 웃고 계시는데, 이양수 장로님이 그런 편견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에요. 왜? 하면 이양수 장로님이 고대를 나오신 데다가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기네들끼리 똘똘 잘 뭉치는 데가 어디냐? 고대, 동문회, 그 다음에 해병대, 전우회. 이 제일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양수 장로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그걸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 나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극명하게 사람들을 구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도 소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던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15장 5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건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말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한 얘기.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방인들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제자들에게까지 두려고 하느냐? 이 일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남은 사람, 만국을 기업으로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또 틈을 막으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만국이 다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결국은 뭐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다, 그렇게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다음에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의가 뭐냐 하면, 넘겨주세요. 자, 결의사항 3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개종자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성의 더러운 재물을 멀리해야 한다. 유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해야 한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사항이에요. 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3가지만큼은 꼭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의사항을 안디옥, 길리기아, 그 다음에 수리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보내서 이 결의사항대로 이방인들도 지키게 해서 율법에 매인바된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함께 길리기아,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 편지를 보내면서 뭘 같이 보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굉장히 기근을 당해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면 사고가, 이 사도들의 사고가 굉장히 유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결의사항을 냈고, 또 하나는 다양한 입장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논의를 거쳐서 일치의 방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회가 교회 부흥에 일조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째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다양한 입장을 수용해야 돼요. 어떤 한쪽의 얘기만 듣고 자기 주장만 자꾸 하면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유연하게 자기가 한 발 물러서려면 물러서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한 발짝씩 물러서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 바나바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수용한 다음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유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의를 내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들의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일치를 향해서 결의를 하고,
그 다음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고 그 입장을 수용하고 논의를 거쳐서 다 일치의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또 길리기아, 그 다음에 수리아, 또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들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 여기서 컸을 거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의회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교회 일치를 도모했고 부흥을 도모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어디든지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뭐 그래 한번 해보자 말이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유익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네가 나하고 한번 해볼래 말이지. 그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선은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되고 악을 선으로 대할 줄 알아야 그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했고,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치의 방향으로 나갔다. 325년까지 교회가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계속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 하나 얘기를 했는데 4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몇 가지가 남았죠? 3가지가 남았죠. 3가지를 다 하면 오늘 점심 못 먹겠죠. 그렇죠? 그 3가지를 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다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참 믿음이 좋아. 그렇죠? 4가지 다 하는 사람입니까? 할 때 목사님 하셔야죠. 이렇게 한 분만 더 얘기했으면 제가 여기서 끝내는데 한 분도 다 하셔야죠 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우신데 건강에 주의들 하시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 교회들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잘 습득해서 교회 일치 방향으로, 또 교회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면서 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